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보므가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유다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전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나니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복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허공으로 치고 없어져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 고유한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험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결혼식 때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만 성실을 다해서 부부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서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반지를 끼워주다가 신랑이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다가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냥 반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반지 떨어뜨린 것을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저거 벌써 결혼 생활이 안 좋겠구나, 초췌하겠구나. 여러분, 그냥 떨어졌으면 주워서 다시 손가락에 끼우면 돼요. 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각 나라마다 어떤 고유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과하게 확대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한 여자를 다말이라는 여기 나오는 한 여자의 주인공을 굉장히 안 좋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습에 이런 게 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우리 옛날 과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서방 잡아먹었냐 하면서 막 욕하고 그랬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의 죽음이 그의 부인과 상관없는데 정말 잘못된 문화로 저거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나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식으로 잘못 확대 해석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뵙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읽었던 이 38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을 그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순서가 맞지 않게 갑자기 오늘 읽었던 본문 38장 1절에서는 이야기가 끼어들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는데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아마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유다가 장가를 갑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먼저 유다의 아들 3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절에 그의 첫 번째 아들 에르. 자, 이 엘이라는 말을 자꾸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에르예요. 에르. 에르라는 첫 번째 아들. 그리고 4절에 두 번째 아들이 오난.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세 번째 아들이 셀라. 자, 이것도 셀라. 우리 성경 시편에 보면 쉬다, 쉼표로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자꾸 이걸 오해해야 합니다. 셀라가 아니고 이것도 원래는 쉘라예요. 쉘라. 자, 이렇게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구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이 죽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서는 게데온, 즉 첫째가 아들이 없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아줘서 대가 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게데온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게데온을 위해서 형이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해야 되는데 오난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피임을 해버립니다. 태어난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되지 않고 형의 아이가 될 거니까 나한테는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관계 중에 땅에다가 사정을 해버려서 피임을 해버립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오난을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임신 안 하려고 피임한 것 뿐인데 그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서 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세 번째 알라 쉘라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다시 그의 형수에게로 들어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가 내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하면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 셀라도 쟤랑 결혼하면 쟤도 죽을 수 있겠네. 이런 잘못된 강박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리고 다말과 셀라를 함께해서 아이를 낳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결혼 문화와 결혼에 대한 문화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지금 다말은 남편의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남편도 죽고 그의 동생도 죽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집, 친척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해 준 거야. 야, 다말, 네 시아버지 양털 깎으러 왔다? 우리 동네, 딥나 이 동네에 양털 깎으러 왔어. 그럼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기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털은 언제 깎을까요? 우리 6월절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리를 거두는 시기, 6월절 하면 보리 거두는 시기를 기억하시고 양털도 봄에 3, 4월입니다. 대략 3월에서 4월 정도 따뜻한 봄 기운이 있을 때 6월절이 있고 그때 보리를 추수하고
양털도 그때 깠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지금 봄이 되어서 3, 4월쯤 되어서 양털 깎으로 딥나라는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 누가 다말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시아버지 이 동네 왔다? 그러면 이때 다말이 큰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 다말을 굉장히 나쁘고 추한 여자로 보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 그려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뭐라 했냐면은 이 다말에 대해서 창녀, 음란한 여자, 시아버지를 속이고 관계를 맺은 아주 나쁜 여자를 막 다 묘사를 해놨어요. 전혀 그게 아닌데, 자, 다말이 시아버지가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시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게데온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자, 이제 다말이 어떤 행동을 하고 결심하는가?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가여 말하되 청하여 이르되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지금 자기 며느리 다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처럼 히잡, 얼굴을 가리는 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 얼굴을 가리우고 길 모퉁이에 서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여자입니다라고 몸팔 때만 자기 얼굴을 가려요. 지금 다말이 유다의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데온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결심하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 근처에서, 시아버지 근처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자신이 창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창녀의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의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고 너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너 나랑 하룻밤 동침하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너 나한테 뭘 보상해 줄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끼 양 한 마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말이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하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18절에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해서 담보물을 받고 유다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하고 그걸 떠납니다. 자, 이후에 유다가 자기와 관계했던 그 여자에게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양 한 마리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있는 창녀가 없어. 아니야, 나 분명 담보물을 주고 그 여자랑 하룻밤 잤는데, 아닌데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는데 유다가 찾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석 달쯤 후에 누가 말합니다. 유다, 당신의 며느리, 지금 과부가 돼서 수절하고 있는 당신의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을 했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말이 지금 건강한 방법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부정하고 잘못된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유다가 자기 며느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아랍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가장이 자기 집안 식구나 누군가를 공개 처형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게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보면은 자기 딸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친척들 다 모아놓고 땅을 자기 딸들이 향하여서, 아들이 향하여서, 혹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범한 어떤 남자를 들여놓고 권총으로 남자 여러 명이 친척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공개 처형해버립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유다가 임신해서는 안 되는데 남편이 다 죽고 수절하고 있는 과부인 자기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말합니다. 야, 안 되겠다. 24절에서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으로 공개 처형하려고 얘기합니다. 네, 다말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애를 뱄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과부의 복장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관계 맺었을 때 보증물로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아이의 아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보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자, 이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아들 셀레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게데온을 이해하게끔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구나. 네,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바로 유다 지파의 계보로 그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38장 전체에 나와 있는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38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을 때 어디로 가서 며느리를 얻어왔어요?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올라가서 자기 친척 가운데 며느리를 얻어와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나서 본인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어머니와 짜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아버지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한 줄 아세요? 저 며느리감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장가가기 원합니다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나안, 이 근처 가나안 사람들에서 네 배우자를 얻지 말고 네 친척, 네 어머니 집으로 가서 네 외삼촌 집으로 가서 며느리를 얻어와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자, 아브라함도 그의 가족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전부 다 결혼을 누구 하냐면 자기 집안, 친척들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관계가 깨져요.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오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유다가 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기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나오기 전이에요. 유다가 왜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못해요. 이제 그 친척집으로 못 올라가요. 메소포타미아로 못 가요. 이유가 뭐죠? 예, 바로 야곱과 라반의 다툼 때문인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도망 나오신지 아시죠? 야곱이 그 외삼촌 그리고 자기 장인연 라반이 너무 거짓으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하니까 자기의 재산과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몰래 떠나버렸을 때 라반은 야곱을 실제로 죽일 각오를 하고 군대에 이끌고 그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둘이 큰 돌 무더기를 쌓고 여갈사 하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증거의 무더기.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너 죽일 거다. 너 다시는 이 땅 오지 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 이슬람도 다 친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다 친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사람하고 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아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안 근처에서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3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게데온 이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지라는 문화가 있고 또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대리모를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족보에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족보라는 것 때문에 대를 잇는다는 말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단어와 정서로 해석해버리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 게데온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해석해놨냐면 대를 잇기 위해서 게데온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고 또 그 동생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는다. 대를 잇게 한다는데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를 잇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의 삶을 편안하게 하다. 여자의 삶을 부드럽게 하다. 이 원어로 쓰여 있어요. 계대로 이행할 때 형이 죽고 그의 동생이
형수와 동침했을 때 이 남자를 자기 남편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남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아이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그러면 이게 죽은 형의 아들로 족보에 올라가 있구나. 족보가 그런 족보가 없어요. 우리나라 식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지.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부의 힘든 삶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 그 아이에게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를 잇다라는 잘못된 우리나라의 해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잇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삶을, 과부의 삶을 평안하게 해라, 과부의 삶을 부드럽게 해라. 그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 토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모세 오경의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토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 오경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게데온인데 과부는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과부가 일을 못한다? 그럼 뭐 먹고 살라는 거? 죽으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율법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없이 살 과부는 일을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 과부의 삶은 니네가 책임져라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 모세 오경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과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부는 일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과부의 삶을 책임지고 그의 의식적으로 책임져라고 이미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데온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족보를 잇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식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동생이나 남편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죽은 남편의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태어날 아이의 이름으로 상속에 대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속을 한 것 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고의적으로 남편 없는 여자가 일하지 말고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이 여자의 삶을 책임져라는 의미에서 게데온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말이 자기 자신을 창녀로 속입니다. 처녀의 의복이 따로 있고 남편이 있는 여자의 의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의복도 따로 있고 창녀의 의복도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너 나랑 하룻밤만 자자라고 했을 때 보증물로 약속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는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이 어느 가문이며 누구인지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다말이 이 물건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앞에 그림과 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썼던 도장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다가 음각 양각을 파가지고 찍는 도장이 아니고요. 원통이에요. 이 원통형 실린더형 도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끈을 묶어놓고 찰흙에다가 쭉 굴리면 이런 식으로 문양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실린더 원통형 도장입니다. 자, 그러면 도장만 있으면 되는데 왜 끈은 달라고 하냐면 끈이 없으면 강도나 고의적으로 빼앗아 와서 도장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끈을 가지고 와서 끈이 좋게 매듭이져 있으면 이건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풀어서 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떤 상업이나 약속을 할 때 반드시 목에다가 혹은 허리춤에다가 끈으로 해서 이 실린더 도장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다지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박물관에 있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메소포타미아 우르 왕조 가운데 푸아긴이라는 여왕인데 여왕의 이름이 새겨진 실린더 도장입니다. 자, 보시면
이 원통형 도장에 무늬가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렸죠. 여기에 끈을 달아가지고 목이나 허리에 차고 도장처럼 굴렸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찰흙판에다가 이 실린더 도장을 굴렸을 때 이런 글씨와 문양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말은 이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에는 그 사람의 이름 혹은 양이 몇 마리인가 그 사람의 재산을 세는 것이 다 지팡이에 다 새겨져 있어요. 즉 다말은 유다의 직함, 즉 유다로 말미암아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증거물로 당신이 나와 하룻밤을 자기 원하면 당신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 사파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은 눈만 보이고 신체 모든 부위를 다 가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봤던 이집트에서 발견됐던 베니아산의 묘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어떻게 의복을 입고 있는가 벽화에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보면 얼굴 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창녀의 의복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몸을 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자꾸 내전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가서 심심하니까 그곳에 가서 누굴 찾느냐면 매춘부를 찾는 거예요. 현지 가이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매춘부가 없다. 그런데 니네가 시내나 일반 가정을 잘 돌아다보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슬람 사람이 아닌데 얼굴로 가리고 있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 여자가 과부인데 몸을 팔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왜 과부가 있어요? 왜 과부가 몸을 팔아요?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현장에서 몸을 팔다 잡혀온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뭐라고 쓰셔요?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시고 바닥에 뭔가 쓰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의 율법대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일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내는 게 있어요. 3년에 한 번 내는 11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부는 일하지 않고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사회에 보장제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부가 몸을 팔 수밖에 없게끔 만든 사회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부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 남편 없는 이 불쌍한 여자가 몸을 팔아야지만 생계 유지가 되게끔 누가 이 사회를 만들었냐고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과부에게 내는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고 했을 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버립니다. 과부를 위해서,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율법을 누가 먼저 어겼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어기니까 사회적으로 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과부가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몸 파는 매춘부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거리로 나가보면 얼굴로 가리고 즉 몸을 판다는 의미에서 매춘부, 창녀의 의복을 입고 길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파의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유다고 다말이에요. 자, 지금 다말이 유다로부터 뭘 갖고 있나요? 하나의 지팡이고, 여기 보세요. 도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장이 아니고 실린더, 원통형 도장에 뭐가 껴져 있어요? 끈이 껴져 있죠. 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게 아니고 다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된 것들, 사파를 그림을 그린 것들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공개 처형하려고 했는데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제가 임신했으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꺼내들죠? 지팡이. 그리고 뭐죠? 자, 실린더형, 원통형 도장이죠. 뭐가 되어 있어요? 끈이 매고 있어요. 예, 끈이 매여 있죠. 즉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말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애를 낳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서는 과부는 일을 못하게끔 사회적으로 막아놓고 3년에 한 번 내는 11조
고아와 과부를 돕게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모세의 오경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자 보호법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악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그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오난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수와 동침해서 잠자리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걸 알고 관계 맺다가 피임을 해버려요. 바닥에다가 사정을 해서 피임을 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이걸 보고 악하여서 그를 죽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형수가 애가 없으면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형수가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형수한테 재산 줘요? 안 줘요. 그래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게 되면 무조건 시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는 누구에게 간다? 과부가 낳은 이 아들에게로 재산이 가는데 오난이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게 되면 자기가 받을 몫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피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에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지금 누가 어긴 거예요? 오난이 임신 못하게끔 피임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는 어려서 유다가 아직 주지 않죠.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 아들 엘도 죽고 오난도 죽더라. 자기 아들 세 번째 막내 아들 셀라는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는 생계가 다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다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 그릴 때 이 다말을 창녀처럼 다 묘사를 해놨어요. 자기 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여자로 가슴을 내놓고 낯뜨거운 얼굴과 아주 열일한 눈빛으로 유다를 유혹하는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 약속을 어기고 있나요? 유다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기고 있고 자신이 지금 과부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자신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다의 핏줄을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야지만 일정 금액이 상속이 자기에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말이 우리가 말하는 악한 눈으로, 악한 마음으로 남자를 꼬드겨서 임신한 악한 여자인가요? 이 다말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다의 피를, 유다의 자식을, 유다의 핏줄을 임신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도 가장의 권한은 대단했기 때문에 가장이었던 집안의 어른이었던 유다가 야, 내 며느리가 불의하게 불건전하게 임신했다. 끌어내. 저 여자 당장 불태워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급하게 다말이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밀면서 보소서! 이 물건의 주인이 애 아빠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소서라는 단어가요, 언제 또 쓰인 줄 아세요? 나카르.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 썼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의 말도 않고 성경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입던 옷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 단어예요.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썼던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며느리 다말이 나카 보소서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이 물건의 주인이 애 아빠입니다. 이걸 살펴보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며느리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계명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과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나를 속였구나 하면서 유다가 뭐라 말하냐면 아니다 냅둬라.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고 그를 인정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볼게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살펴보라 그 얘기예요.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딱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걸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얘기도 말하냐면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를 문전박대했다. 그와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관계 맺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유다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 다말을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유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자 보호법,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계대혼을 유다가 먼저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인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는 유다가 왔을 때 그의 피를 임신하지 않으면 본인은 살아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 말씀은 유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 이스라엘은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대를 잇다라는 원 단어 뜻이 과부의 삶을 부드럽게 하다, 과부의 삶을 평안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27절부터 30절 말씀에서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베레스와 셀라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베레스와 베레스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오난이 나오고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룻기 4장 8절부터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 족보는 빼버립니다. 룻기서에 왜 마지막에 다윗 왕조의 족보가 나오냐면 다윗은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외국 사람 룻과 보아스 관계를 통해서 정통성 있게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태어난 정통성 있는 유다 지파의 자식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서 마지막 장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다는 빼버렸습니다. 왜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기 때문에 유다는 빼버리고 베레스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다윗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며느리 다말이 너무해요.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시대, 창세기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레비레이트원, 즉 게데온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대를 잇는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의 대를 잇는 게 아니고 과부의 삶을 품다, 과부의 삶을 부드럽게 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어 성경 보면. 즉 철저하게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은 먼저 깨어진 종친 견학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며느리를 얻고 와이프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막혔다고요? 야곱과 라반의 여갈사 하두다, 그 맹세 때문에 더 이상 야곱 가족과, 즉 아브라함의 가족과 위쪽 하란 쪽에 있는 자기 친족간의 관계가 있었던, 친족 간의 혼인 관계를 했었던 문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다는 가나안 근처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약자 보호, 특별히 과부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유다는 빼버려요. 왜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레비레이트 혼을 지키지 않은 유다를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다만 이제는 이 다만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지? 나쁘게는 낳았지만 여러분, 다만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계가 걸리는 문제예요. 자기의 생계를 시아버지가
아들 셀라를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아버지가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자기의 생계를 걸고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과부였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토라,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성문법을 뛰어넘는 법이에요. 여러분, 토라라는 말의 원뜻에는요, 물 흘러가듯 하다라는 원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글자로 기록된 성문법,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물 흘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미 약속한 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토라, 기록된 성문법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업을 위한 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며느리를 속이고 또 며느리에게 속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린 유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고 간섭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악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말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를 그의 시아버지와 관계 맺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다윗 왕조의, 즉 유다 지파의 왕가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순리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했던 이 38장, 우리나라 정서대로만 보면 아우 해기망식해.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보면 아우 저 남편 잡아먹은 여자 다말. 그러나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마땅히 율법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될 다말이 무시당해요.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이런 다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는 나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디카이오스, 나보다 의롭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그 권리를 받아간 거고 나는 그 권리를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즉,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의 죄악이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라는 이름은 빼버리지만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난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38장 본문은 성문법 모세를 통해서 글로 기록된 토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간사했던 야곱을 가장 빼다 닮은 사람, 저는 유다 같아요. 그의 아버지를 속일 때도 낙하는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 보세요.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하면서 이 찢겨지고 피 묻은 의복을 보세요. 이거 당신의 아들 요셉의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동생을 죽여봤자 우리한테 손해가 가니까 우리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이기적이고 아주 기발하게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했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 외삼촌도 속여가면서 했던 사람, 야곱의 이 간사함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아마 유다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사하고 자기 꾀로 살았던 야곱의 아들, 그 중에 대표인 유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어떻게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가를 통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일이 훈련시키신가를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38장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집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그가 국무총리, 원래는 국무총리가 아니고 농림부 장관이에요. 농림부 장관이 됐을 때 그의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동생 베냐민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는 자기를 돈 주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을 해요. 아니 예전에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했던 그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고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그냥 이 동생을 냅두고요 차라리 저를 노예로 끌려가십시오. 제가 자처하겠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사하고 동생까지 팔아먹었던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여서 바꿔 놓으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대표로 가장 아버지를 닮은 듯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삶과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매맞고 훈련받으면서 그가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땅히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유다는 그 약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자 보호법, 강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객기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토지법도 나중에 다 만들어 주십니다. 너네 토지에서 땅에서 나온 곡식물 다 수확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에서 온 객을 위해서 모퉁이 땅에 있는 수확물은 무조건 남겨놔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너네가 땅을 신혼을 두어서 농사 짓지 말고 쉬는 동안 고아와 과부가 그 땅을 쓰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얻어서 고아와 과부가 가져가게 해라. 너네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냐? 내가 고아와 과부 억울하게 한 사람들 다 갚아주겠다 하는 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 보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시아버지를 속였던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다윗의 왕조의 흐름이, 그리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알 수 없는 인간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적인 죄악대로 살아가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를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추스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김져 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